할렐루야. 지난 9월 6일 우리 흰남노가 우리 포항과 오천 지역을 덮쳤을 때 우리 이웃교회인 양포에 우리 김진동 목사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양포교회는 또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지만 새벽 5시 무렵에 큰 비를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신창에 있는 우리 양포교회 YPC 수양관이 있잖아요. 이제 그 수양관으로 달려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갔을 때에는 근처에 하천이 넘쳐서 수양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막 쓸려 들어오는 중이었고, 세워놓았던 교회 버스 2대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 YP 수양관 여기저기 있었던 이 부속 건물들, 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다 떠서 이게 막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버스 한 대를 건지려고 올라타서는 그걸 시동을 걸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버스를 간신히 수양관 안쪽으로 이렇게 들이대어져서 완전히 그냥 교회 문 입구까지 그냥 억지로 올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양관 안으로 들어가서 차오르는 물과 더불어 이제 수건으로 막고, 또 강풍 속에서 이거 붙잡아 내려고 막 사투를 7시 남짓까지 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온몸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딱 1시간 40-50분, 2시간, 7시가 딱 됐을 무렵에 그 태풍이 어디 갔니 사라져 버리고 건너편 하늘에 해가 쨍 뜨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해를 보면서 평생, 이야, 이렇게 나쁜 해가 있는가? 그 해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그냥 서러움 속에 그날 그 해를 바라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온갖 새벽에 사투를 벌이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해가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 떠오르지 말라 그러겠어요? 대개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니까 이 주변의 상황이 회복으로 나아가고 달라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선뜻 이게 빨리빨리 적응이 잘 되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상실감, 너무나 큰 상처, 너무나 힘듦, 이런 것 속에서 분명히 도로는 다 닦여졌고 하천은 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은 지금 새로워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텅 비어버리고 망가지고 회복이 더딘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마음속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비온 것, 수혜로 큰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중에 저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고 그 성전은 불타버렸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똑똑한 젊은이들, 귀인들이 다 포승줄에 묶여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의 수도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있는 자기들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 바벨론의 수도로 유다의 사신이 오게 되어졌어요.
엘라사라고 하는 사신과 더불어 몇 명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 사신편에 유대 백성들,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언에는 후반에 희망을 주는 말도 있지만 그 앞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한다. 그리고는 예언의 내용이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포로지에서 잘 살아라. 거기서 애들 잘 키워라. 너희들 거기에서 그 포로지, 너희를 포로로 삼아간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의 평강이 너희의 평강이다. 금방 돌아올 거다. 이런 예언에 휩싸이지 마라. 70년을 채울 거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으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남아있으라니. 그들은 나름대로 소망을 품었는데,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 이게 곧 끝날 거야. 속히 돌아올 거야.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거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70년을 거기 다 채워야 한다.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집니까? 아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공평하십니까? 그런 회의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유다 백성의 이 가슴에 이 고백은 사실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들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 금방금방 해주고 내 삶이 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그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랜 기다림이 들어있고 너무 큰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견뎌내게 만드는 그 믿음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신앙길에 믿음이 작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감정은 상했어요. 마음은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감정이나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믿음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뜻을 행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지금 고국에는
또 다른 내 백성들이 있잖아. 왜 내가 하필 끌려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70년?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여길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내가 무슨 팔자야? 저들은 깊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서두를 읽으면서 새로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라요.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혀 가게 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어진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끌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거기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끌려온 저들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다 뺏겼어요. 삶이 너무나 척박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 머나먼 이국 땅에,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틈바구니 속에서 이거 살아낸다는 것은 서럽고 원통한 일이에요. 그는 뭐라고요? 내가 끌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씹고 이걸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1차 원망이 들어요. 서운함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다 보면은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역설적으로 내게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38장에 한 말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이다. 이사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여기에 초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매를 들고 때리셔요. 하지만 부모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만 보지 마시고 그 회초리를 때리어야 하는 부모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온몸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떨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부모님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맞는 게 달라져요. 부모님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회초리의 아픔이 달게 받아지고 거기서
때려야만 하는 부모님 회초리 속에서 오히려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정신 차리자. 내가 반듯해지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회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읽으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사업 실패,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중에 가난하게 자라난 것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장차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모태가 된 줄 어찌 알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경제와 안보 위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세계 열강 가운데 더 우뚝 세우려고 하는 또 다른 선한 뜻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거기서 절제를 배우고 돌아볼 기회를 가지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유익이 있고 고난에도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지만 고난도 허락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뒤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이게 단지 탄식할 고통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고통스러워요. 이사야의 이야기가 너무 오히려 화를 돋굴 정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경험, 이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썩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오랜 압력과 열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져 나중에 석유가 되고 석탄의 에너지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고생이 자녀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저들,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숙명을 가진 거예요. 아, 내 팔자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삶이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내 자녀는 견뎌야 돼.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하나님은 내 자녀의 시대에 새로운 계획을 가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로 왔지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녀에게는 선진 문물을 배울 기회예요. 자녀에게는 넓은 세계를 볼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일부러 큰 나라에 유학도 보내고 돈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내 자녀는 여기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단지 자녀가 여기에서 세속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다스릴 책임은 있지요. 하지만 70년을 그런 고백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의 세월로 그렇게 날려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부패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해서
유다가 멸망한 시간이에요. 온 백성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 스스로는 이 포로 생활의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부모 세대의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장차 이 포로기 속에서 내가 여기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포로기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요. 이른바 나무 밑둥이 잘 이루어지고 소수가 남았다는 게 포로기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언은 나무 밑둥이 잘려져 끝났죠. 나무는 이제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려진 이 밑둥에서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가 새롭게 솟아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수가 남았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 소수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펼쳐갈 것이다. 부모 세대는 고생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저가 들림받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가 어려움을 당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 덕분에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저들이 세계 열강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어진다면 기성세대는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난, 슬픔, 이게 희망을 가지고 당할 수 있는 감내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면 내가 어떤 고생하더라도 자식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잘 되고 자식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아니야,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나는 희생을 당하지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다음 세대는 잘 될 거야. 소망을 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새벽부터 중노동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루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라뇨. 날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야 되는 자기 백성의 처지를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화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만들어져요. 대표가 욥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자식을, 온몸이 질병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습니까? 그 씨름이 욥기서 내내의 고백이에요. 그 욥이 그런 속에서 씹고 씹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씹고 씹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고통을 깊이 고백하는 중에 욥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보여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 삽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좀 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욥의 깊은 통찰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내 방법이 아니라 그 반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관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나, 힘들고 어려운 나, 눈물과 고통 속의 나,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씹고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지는 관점, 통찰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고통을 당하면 이기적 인생들의 본능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왜 다른 사람은 잘 괜찮은데 왜 내게. 그런데 깊은 고난의 통찰에는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되어져요. 아, 이 고난이 인생 가운데 원래 있는 것이구나. 아, 이 고난을 당해서 병원도 가고 장례도 치르면서 병원에 갔더니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구나. 죽음은 일상이구나. 전에는 몰랐던, 건강하고 잘 되고 이기적인 나로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의 깊은 통찰에서는 시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관점이 새로워져요. 욥이 그것을 깨닫죠. 자,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예언을 주는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70년을 참아내야 돼.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만나리라.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에서 70년 살아야 되는 거야. 70년 세월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지? 눈물 쏟으며 펑펑 울 때가 많을 거야. 그러나 그럴 때 나를 찾아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때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불러라. 고향이 그립고 그 식구들이 그리워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을 거야. 그럴 때 새벽에 일어나 나를 부르짖어라.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을 만나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거야. 그럴 적에 나의 문을 두드려라. 당장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먹고 사는 게 힘들 적에 너희들 내게 와서 손을 들어 나를 구해라. 이 고난의 문제가 이기적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향해서 구하는 자세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도 주었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갈망의 입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내 문을 두드려라. 내가 들어주마. 헬런 켈러,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장애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정말 처량한 신세로 태어났지만 인류 역사에 불구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녀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이 열렸음을 믿는 자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열린 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린 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힘들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밤잠을 못 이루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기도하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보여요. 우리의 처지를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처절하게 살아냈던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살 길이 막막한 가정들이 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물난리와 경제 어려움으로 생활비가 없어서 아끼고 아껴야 되는 절박함의 주부들이 계세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살아냈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생이지만 당한 분들은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서로 바라봐 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돼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는 미래와 소망이 있어요. 세 가지 믿음. 나의 고통 뒤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내가 고통은 당하지만 내 자녀들, 후배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제목들을 가지고 버티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추락하고 추락하다가 이제 견고한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새로운 출발, 소망과 승리의 앞날을 온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